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한이 들은 음성과 요한이 본 환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이 계시의 주인이 되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요한은 밤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요한이 언제 어디서 왜 이 환상을 받게 되었는지, 이 환상이 당시의 교회와 오늘 우리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요한은 먼저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서 이 환상을 받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오늘 이 글을 읽는 독자들과 구분을 하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참하는 자라는 뜻은 동업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란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러한 환난에 또는 그 나라에 참고 참는 그러한 인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예수님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즉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은 예수님의 동업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당시 밤모섬에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바로 체포가 되어서 유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밤모섬이라는 작은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동업자로 겪고 있는 환난인 것이죠. 예수님이 겪었던 그 환난을 이 요한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여기서 주의 날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환상을 받은 날은 언제? 주의 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만 들리는 아주 작은 돌섬에 외로이 갇혀 있었습니다. 자, 동료 사도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 요한이 가장 늦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동료 사도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체포되어서 처형되고 다 죽었습니다. 오직 자신만 남았어요. 이 요한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밤모섬이라는 섬에 갇혀서 홀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주일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모습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 환상을 기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환상을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7 교회에 보내라는 큰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그 환상을 기록해서 7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마의 황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노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이 노마의 황제 도미티아는 교회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하나 남은 요한의 입을 막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처형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 남은 요한의 입만 봉해버리면은, 요한의 입만 막으면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멸절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동업자 요한을 찾아오셨어요. 요한을 찾아오셨어요. 함께 핍박받는 형제들, 수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7 교회가 있습니다. 이 7 교회를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환상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보았습니다. 7 교회에 전달된 환상의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환상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문학에는,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이 묵시문학에는 환상이 많습니다. 환상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환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단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생겨난 수많은 이단들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다르게 해석을 해서 이단의 종파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환상에는 여러 가지 상징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은 편지인 것입니다. 편지 문학으로 기록이 된 것이에요. 편지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전제로 된 것이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대상은 내가 아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전제로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징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여러 가지 상징들은 그 편지를 주는 사람,
편지를 받는 사람, 그 둘 사이에서는 다 아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의 환상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상징들은 편지를 받는 교회들은 다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다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온 세계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의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교회에 이 편지가 온 이 요한의 편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해독표를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징으로 말해도 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으로 말미암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 당시에 그 당시의 성경은 어떤 성경이 있었을까요? 신약 성경은 그 시절에 막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떤 성경이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이 있었죠. 그러면은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을 상징으로 가져와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을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해석이 다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바로 뭘까요? 암호 해독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환상의 내용은 먼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때까지 지금부터 그러니까 요한이 이 환상을 받는 그 시점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날 일들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인자 같은 이는 누구일까요? 자, 첫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예,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귀가 흰 양털을 갖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요한이 본 환상의 모습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귀가 흰 양털을 갖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이 본 광경은 인자 같은 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이. 그럼 여기 인자는 누구냐 하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같은 이가, 사람의 모습을 한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인자 같은 이는 어디서 가지고 온 상징일까요? 다니엘서에서 가지고 온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볼까요?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124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45페이지입니다. 1245페이지 다니엘서 124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45페이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 즉 예수님의 모습을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환상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록 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그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왔다라는 것은 뭘까요? 자, 인자가 다니엘서 7장 13절 13절에 14절에 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구름을 타고 왔다라는 것은 신적인 존재를 말씀하는 거예요.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왔는데 사람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를 말씀할까요? 이 신이 사람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서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사람은 누구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요, 영원까지 계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의 나라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구름을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과 권세와 영광과 그 나라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다니엘서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다니엘서 이미 예언하셨고, 자, 오늘 요한은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여준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인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인자라고 예수님은 표현하셨어요.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인자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자라고 왜 소개를 하셨을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다니엘서에 등장했던 바로 그 인자 같은 이가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인자다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교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인자 같은 이의 모습입니다. 인자 같은 이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절 본문에서는 13절 14절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머리와 털이 흰 양털 같다고 했어요. 흰 양털을 갖고 눈과 같이 하얗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와 털이 흰 양털과 눈과 같이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희다라는 것은 승리와 순결의 상징입니다. 항상 성경에서 등장하는 희다라는 것은요, 희다라는 것은 순결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어떤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습니다. 승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버리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흰 옷을 입어요. 또 흰 옷은 순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주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7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자, 똑같은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니엘서에서의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 일체라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불꽃 같은 일곱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님은 불꽃 같은 눈길이라 그랬어요. 이 불꽃 같은 눈길은 불신자들에게는 매우 두려움의 눈길입니다. 불꽃 같은 눈은 불신자들에게는 매우 두려운 눈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실상을 감찰하고 계시는 늘 위로와 격려의 눈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눈길은 우리에게는 위로의 눈길이요 격려의 눈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실상을 다 아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을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깊은 심중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실상을 다 아시고 다 돌보시고 계시는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시요 그 영광이신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어떠한 환난을 받고 있는지, 어떠한 박해를 받고 있는지, 어떠한 핍박을 받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 전 세계의 교회가 어떠한 환난을 받고 있는지,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어떤 핍박을 받고 있는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경 속에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과 이런 역경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누구시냐 하면은 이 거느시는 이는 누구시냐 하면은 전능의 통치자이십니다. 따라할까요? 전능의 통치자. 전능의 통치자. 예, 전능의 통치자이십니다. 자,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어지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에 또 여기도 여러가지 상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고 했어요. 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했어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은 뭐라고요? 단련된 빛난 주석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인자 같은 이의 발은 단련된 빛난 주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발로 밟으면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단련된 빛난 주석. 그러니까 노쇠라는 거예요. 노쇠. 그러니까 이 강한 발로 밟으면 박살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서 멸하실 심판의 엄중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서 박살내버리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그 심판의 엄중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맑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쫄쫄쫄쫄 흘리는 물소리가 아니라 많은 물소리라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말씀의 권능과 위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큰 폭포 밑에 가면은 웅장한 물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의 권능과 위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또 그의 오른손에는요, 무엇을 가졌다고요? 7뼈를 가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7뼈를 가졌다라는 말씀은 주님의 능력의 손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소아시아 7교회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7뼈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별이 7개냐? 왜 오늘 여기 교회를 7교회만 언급을 하고 있느냐? 7은 항상 성경에 등장하는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숫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는 7이에요. 인간의 숫자는 6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항상 7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7뼈를 가졌다라는 것은 7교회를 설명하는 것이고, 7교회라는 것은 온 천하에 있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의 손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했어요. 또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좌우의 날선검도 우리의 감추인 것까지 드러내시는 말씀의 능력을 표현한 거예요.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좌우의 날선검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 좌우에 나오는 날선검은 입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무기고, 말씀의 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은 힘있게 비추고 있는 해라고 했습니다. 해 같다고 했습니다. 이는 주님의 권능의 통치 중에서 성도들에게 주의 얼굴의 해를 비춰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은혜의 빗줄기입니다. 이 은혜의 빗줄기, 은혜의 광채, 이 은혜의 빗줄기로 그 영혼을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혼들을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위에 설명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한 이 상징적 표현들은 모두 성경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맑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와 해 두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로 가볼까요? 구약성경 1220페이지, 구약성경 1220페이지, 에스겔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1220페이지, 에스겔서 43장 2절 말씀, 에스겔서 43장 2절 말씀, 구약성경 1220페이지입니다. 1220페이지, 1220페이지, 1220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 말씀, 에스겔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자, 이 말씀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음성은 엄청난 폭포가 쏟아질 때에 나는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음성이 그처럼 위엄과 권능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이러한 위엄과 권능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다시 우리 구약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124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245페이지 사사기 5장 31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 말씀. 사사기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245 아닙니다. 내가 잘못 적었네요. 사사기 5장 31절 말씀입니다. 5장 31절 말씀 368페이지입니다. 368페이지 사사기 5장 31절 말씀. 사사기 5장 31절 말씀 361페이지. 5장 31절. 네. 자,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해가 힘있게 돋게 되자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 성도들에게도 해가 힘있게 돋가되자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은 전부 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통치하에는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주의 성도들은 돌봄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돌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믿음을 지켜서 전능과 영광의 통치자이신 주님의 돌봄과 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햇빛같이 따뜻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촛대 사이를 걸으시는 누굴까요? 바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따라할까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 예,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계시록 1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여기서 우리가 인자 같은 이의 환상에서 우리가 세 번째 주목을 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인자 같은 이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닙니다. 이 요한은 인자 같은 이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닙니다. 인자 같은 이의 말씀도 듣게 되었죠. 오늘 요한이 본 환상을 보자 이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은 음성을 듣고 그 환상을 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7절의 말씀에 뭐라고요?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면 그가 이 인자 같은 이가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오른손을 주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자, 요한은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보고 죽은 자처럼 엎드렸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예수님은 이 요한을 참으로 많이 사랑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십자가의 처형이 될 때 다 도망갔지만은 요한은 예수님이 곁을 지켰습니다. 우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이 예수님은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했어요.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집에 모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가 꿈에 그리던 예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달려가서 사랑하는 예수님께 안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본 예수님의 모습은 지상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인간이 천상의 존재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천상의 존재를 만나면은 한결같이 압도되는 강렬함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는 두려워서 엎드려져 있는 요한에게 그 사랑하는 예수님은 요한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의 말씀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산자의 첫 열매가 되신 죽은 자가 살아난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졌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버리고 사망에 들어버리고 음부로 들어버리고 죽음에 들어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죽음을 무기로 삼아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수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임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두려워 죽은 자같이 된 요한에게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무엇이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쥐고 있고 바로 우주의 멸망도 쥐고 있는 이러한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예수님은 요한에게 지금 본 환상을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장차 될 일은 모두 같은 것입니다. 자, 이 묵시문학에서는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동일한 것을 3번이나 반복하는 형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자, 20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네가 본 것이 있다. 네가 본 것은 네가 기록해야 될 핵심은 이것이다 라고 말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를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7 교회는 설명하기를 7별을 설명하기를 7 교회의 사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자는 뭐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앙겔로스입니다. 이 앙겔로스에 대한 견해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교회의 수호천사, 교회의 천상적 대응체,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자, 계시록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자를 사람에게 적용한 예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곱 별은 일곱 교회를 대표하는 천상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고 계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일곱은 완전수이고 모든 것을 대표하는 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곱 촛대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능력이 오른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이를 거느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그 사이를 거느신다라는 것은 늘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이를 거느시고 계신다는 게 늘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영원히 감추어져야 되는 내용인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서 밝히 드러나야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다스림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핍박받고 환난받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들이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다스림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요한 당시의 교회는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황제의 폭정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폭풍이 휘몰아칠지, 이 환난의 폭풍이 휘몰아칠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보여주신 환상의 핵심은 교회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권능의 통치자 되신 인자 같으니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보호하시고 늘 지켜보고 돌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교회는 무너질 수 없다. 결코 교회는 사라질 수 없다.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요한이 본 환상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교회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은 점점 강해지고 있고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패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종국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미래는 세상이나 사람의 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며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더욱더 인내해야 됩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별처럼 금촛대처럼 세상에 주님의 진리의 빛을 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시오 전능의 통치자시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인내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별처럼 금촛대처럼 세상에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